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평강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특별히 제 삶에는 별 일이 없어서 안정된 편인데요, 평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는 애들 문제도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고요, 재정 문제도 있어서 잘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평안이라는 것은 이제 평강이라고 우리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평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우리가 단어를 쓰고, 그다음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샬롬,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이 종식되고 번영을 가져오는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포성이 멈추고 그리고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제 법과 질서가 세워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희망과 기대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어떤 상태, 이런 의미죠.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평온, 안전한 상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질서와 조화와 풍성함과 번영과 기쁨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평강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런 이제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풀어내시고 평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모든 질서와 조화와 풍성함과 번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이 평강 안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죠. 나의 심령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평강으로 채우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강하고 평안하다 이러면은 항상 외부적인 어떤 생각들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요, 건강 문제 때문에요,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제가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요. 저도 좀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나 또 이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는 조금 더 내밀하고 깊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깊은 속에서 가지게 된 그 막막함, 그 고독, 그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간혹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라신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으셔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커지고 있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야, 나도 저 사람 같으면은 늘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 그러지만 정작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속에서 뭔가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독감, 막막한 어떤 갈증,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과 내용과 모든 것이 되셨던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 가운데 깊이 스며 있는 그 고독, 그 불안감들, 이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들, 한번 여러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을 내서 찾아보지만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불안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깊은 속에서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양심의 고소나 사단의 정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뭔가 내가 자격이 없다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정신 어떤 과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친하게 알고 지냈던 이제 그분도 이제 정신과의 의사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온다고.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정죄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정죄감이나 부족감에 자꾸 생각을 내어주고 감정을 내어주다가 이게 이제 골이 깊어져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댕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이거 근육질의 사람이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그려낸 것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고민들, 우리가 먼저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뭔가 알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판이라는 것들이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악인과 선인에 대한 심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심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들, 평강을 잃어버린 자리를 이 모든 것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결국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평강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깊은 속에 자리 잡은 이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과 이 갈증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방황하는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해결될까?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해결될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면 해결될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를 찾아서 나름 애를 썼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에서 접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평안을 누릴 수도 있겠죠.
뭔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가면서 느끼는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일명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나의 재능이나 나의 꿈을 어느 정도 이뤄갈 때 느끼는 이 평안과 만족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의 어떤 이 참된 세대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가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하고 이 분노를 키우다가 결국은 이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놋 땅이라고, 놋 땅이 아니라 놋이라는 땅입니다. 놋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이 불안감들, 두려움들, 갈급함들을 채울 길이 없는 거죠. 살아는 남아야 되겠고 해서 성을 쌓고 살게 됩니다. 그때 그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이제 에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인의 아들 이제 에녹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짓고 성 안에서 살아가는 성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두발 가인을 통해서 이제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어느 정도의 이제 평강과 만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야발을 통해서 목축을 하면서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있고 풍족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재미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은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 고독과 이 갈증과 이 불안감을 노래로 달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 불안한, 자신의 어떤 그 답답함, 때로는 그 자기 연민의 끈적끈적한 그 수렁 같은 그 감정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듣는 거죠. 가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왠지 그냥 자기 연민에 자꾸 감정이 이제 휘둘리고, 그리고는 뭔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유행가가 하나 들려오는데 너무 좋아.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 더 걸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뭐 누가 너무 좋고 그 어떤 음악이 나를 만져주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신성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주시면 되죠. 우리가 가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마음이잖아. 아니 내 간이라도 떼서 그냥 주면 좋겠다고. 별주부전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건지 내 간이라도 그냥 떼가지고는 그냥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냥 내 간이라도 떼서 그냥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주고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합법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옛사람과 옛사람이 속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했고,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삶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평화를 받게 되었다. 그분이 징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화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넘치는 신성한 평강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면 의롭게 될 때, 의로워질 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빛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대체 어떤 연결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과 의로움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죄인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과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뭔가 혐의가 짙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구속시켜서 완전히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죠. 구치소에 가두어 둬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는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혐의가 짙고 여러 가지 증거인처럼 드러났는데 훨씬 더 학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노련하고 연륜이 있는 대법관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죄라고 땅땅땅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냥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이루어지면 재판장에서 바로 그냥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는 의미는 이 사람에게는 혐의가 없다, 무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한쪽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증거이고 또 나아가서 부활은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의인의 증거이고 그리고 승리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지고 그 부활의 효능과 능력들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무죄 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증거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얻었고 그 본성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에게는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평강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넘치는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평강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인데요? 뭔가 깊은 속에서 뭔가 채워졌다는 게 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준다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평강이 막 차고 넘쳐서 와, 오늘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분의 평강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감에 의해서, 그리고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의해서 뭔가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평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누리는 그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누리는 그 초자연적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죠. 그리고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고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우주의 법정에서 법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어지고 원수 마귀의 고소와 정죄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 위치와 자격과 본성과 능력을 받았을 때 이 공의의 결과는 화평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사람과의 화평이고,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공의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영원한 안전이고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평강을, 이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왔다면 제가 항상 편안하고 그 내 깊은 속에서 느끼는 뭔가 다른 게 없어야 될 텐데 저는 그만큼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이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느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계산이나 논리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를 소유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항상 내 느낌과 경험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족감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10일 금식 했더니 응답받았대. 그럼 너도 10일 금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10일 금식하면 채워질 수 있어요? 안 되던데요? 그러냐? 그건 너한테 약발이 안 맞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40일 특세했더니, 특별 새벽기도 했더니 응답받았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40일 특세로 제가 채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평강의 통치가 임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평강이 임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하다라는 헬라어로는 브라비우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심판자로서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라. 네 안에 있는 평강이 감독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 심판을 보라는 거죠. 심판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 평강을 빼앗는 거네, 너는 퇴장,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도둑질하려고 와 있는 거네, 너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망과 사망의 느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을 더 강하게 하고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고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하고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의의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평강의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생각할 때 평강은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할 때 평강이 풀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지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뭐 도둑질하고 뭐 미워하고 뭐 교만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 이 평강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뻥튀기 하거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다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빼앗기죠. 아니,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참된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맡기라는 거죠. 나는 보고하고 결제받는, 아뢰라라는 것은 알게 하라. 하나님께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부어졌던 이 평강이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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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옛날에 정말 부르의 명곡과도 같은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군인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가끔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린 애들이 뭔가 속상하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을 때, 엄마 아빠가 보고는 너무 이렇게 또 귀엽기도 하고 애처로워서 이리 와 해가지고 이렇게 꽉 껴안아주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꽉 껴안아주면 얘가 이제 우는 겁니다. 서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든든한 지지자와 나를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애가 울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엄마 아빠가 나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포근하게 감쌀 때, 때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벅차오르는 이 평안과 이 감격을 전부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애들 보면요, 그런 게 있죠. 이제 조금 이렇게 성격이 강한 애들이 자기가 놀고 있는 장난감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또 성격이 강한 동생이 이렇게 뺏어가면은 그럼 안 돼, 이거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건데, 내 건데, 이렇게 하고는 그냥 내 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이제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해라. 이건 내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영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 이건 여러분의 것이고 이 충만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게 되어 있는 거죠. 내 건데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이거 내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평안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장해라.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안에서 이 비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이 비밀에 대한 실제들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생명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평강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화목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그리고는 권세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디서 평강을 놓쳤고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것이 내 안으로부터 더욱더 계시되어지고 내 안으로부터 이 평강의 실제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내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단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놀라운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고는 그냥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놨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배고픈데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고 풀어지고 그리고는 네가 이것을 주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신성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들이 느끼는 그 내밀한 깊은 고독과 깊은 불안과 깊은 갈증과 깊은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부모를 찾는 그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해하지 마라. 내가 참된 평안을 주길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워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마음껏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평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으므로 나는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합니다. 영의 생각을 붙잡음으로 주님, 내가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아뢰므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함으로 내 안에 부어진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신성한 평강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